1231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순절 기간 1231 말씀 읽기는 에스더서와 욥기 말씀을 읽어 봅니다. 오늘은 욥기 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목사님과 같이 나누어 보면서 사순절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이제 욥기 6장의 말씀을 묵상해 볼 건데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그리고 노트와 필기 도구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0단계입니다. 준비되었으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 말씀 먹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6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요약해 볼 거예요. 읽고 요약하는 동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하고 나면 다시 틀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요약한 것을 읽어보세요. 목사님과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에 욥의 대답이에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다고 고백해요. 하나님도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말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왔지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책망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해요. 욥은 당당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욥의 말은 내일 이어질 7장까지 이어져요. 이 이야기는 내일 같이 알아보아요. 2단계는 꼭꼭 씹어보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약한 이 말씀을 곱씹어 볼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궁금한 게 있었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여러분, 뭐가 궁금했어요? 목사님은 읽으면서 10절에도 그러할지라도에 눈이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았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었어요. 또한 자신의 친한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비난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할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3단계 맛 음미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나요?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적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기록해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었나요? 목사님이 기록한 내용을 나눠볼게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욥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단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분이 아니신데 우리를 위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소화시키기. 오늘 우리가 먹고 씹고 음미한 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할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안락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오늘 생각하고 결심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아요.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이에요. 오늘의 미션은요, 기부박스를 만들어 보세요. 사순절 동안 집에 있는 동전들을 온 가족과 함께 모아 보세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1131과 함께하는 사순절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